추석 시즌과 지난주는 연휴가 참 길었죠. 그래서 여행을 가거나 캠핑을 떠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집 막내 아이가 고3이라고 이 올여름은 좀 휴가를 뒤로 미루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휴가를 갔다 오거나 여행 갔다 온 분들 보게 되면 좀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내 공기가 안 좋을 때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합니다. 그렇듯 여행이란 것은 지루하고 권태로운 그런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통해서 낯선 세계를 보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견문을 넓히게 되죠. 그런 목적이 잘 달성이 된다면 이 여행에 들이는 비용은 절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행을 뜻하는 영어 단어 트래블, 이 에, 트래블이라는 말과 또 고행, 고역, 산고를 뜻하는 트래베일이라는 말이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과 고생이라는 말이 어원이 같다라는 거죠. 집 떠나면 고생이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행이 좋기는 하지만 막상 여행을 끝내고 이집 가까이 오게 되면 또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고 푸근합니까? '그래도 집이 제일 좋지.' 이런 생각이 때로는 들게 되죠. 밖에서 우리가 아무리 고급 요리를 먹고 맛있는 것을 먹는다 해도 막상 뭔가 좀 부전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이 된장찌개를 끓여 놓고 밥을 먹게 되면 '야, 뭐니 뭐니 해도 집밥이 좋구나.' 이런 느낌을 때로는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음식이 맛있고 좋은 이유가 뭐죠? 먹는 분들이 '야, 이거 정말 집밥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만큼 맛있는 식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집이란 곳이 사람한테 얼마나 푸근하고 안정감을 주는 그런 곳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곱이 그 좋은 집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집을 떠나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10 절에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집을 떠나 고생길에 올랐다라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던 야곱, 그 야곱이 도망치듯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집을 떠난 그 모습은 그 자체가 불안이고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야곱은 지금 고달픈 신세를 하면서 도망자의 모습으로 빈들에 있습니다. 야곱에게 후회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았던 것도 모자라서 이 눈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한테 갈 축복까지 가로챘던 그 일이 못내 아, 후회스럽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에서가 얼마나 길길이 날뛰었습니까?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날뛰었고 형제 사이에 칼부림이 날까 봐 부모님은 조바심을 내면서 이 야곱을 외가가 있는 하란으로 급히 보내게 된 것입니다. 무슨 난리가, 이런 난리도 없다라는 거죠. 이런 일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까? 돌이켜 보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이제는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낯선 땅 빈들에서의 밤은 참 외롭고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여행길에 너무 지쳤는지 야곱은 돌 베개를 베고 눕자마자 이내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잠든 가운데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잔 곳,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바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야곱이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그 예배드리는 가운데 만나 주셨고 찾아와 주셨는데 지금은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한 곳에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그곳에, 거기, 거기서 이런 말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원어로 보면요, 정관사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특정한 장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라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곳에 야곱이 도달하도록 이끄셨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돌베개를 베고 잤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야곱이 힘들다는 그때에 가장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 이 장면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요? 우리가 뭐 잘나고 부유하고 그래서 뭐 떵떵거리며 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인생이 실패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앞이 캄캄한 그런 기분을 느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자책하면서 안타까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답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다른 데는 도움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이 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라도 한다면 하나님은 얼른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알듯 모태신앙입니다. 3대째 모태신앙의 소유자죠. 그렇다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 배웠을 겁니다. 아버지를 따라 예배도 많이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를 쭉 묵상해 보면 이 야곱이 하나님을 뭔가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은 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망자 신세로 빈들에서 초라하게 잠들었던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야곱에게 신앙의 큰 체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체험이, 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이 없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두터운 체험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 체험이 아스라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직접 만나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때로는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소원하는 것도 들어 있지만은 하나님 만나는 그 자체를 소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지고요. 우리가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 속에 우리 인생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야곱처럼 뭐 실패하고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만나는 게 뭐가 그리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광야같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설사 좀 다른 사람보다 부유하게 살고 별일 없이 살고 때로는 높은 지위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가 많은 그런 인생이라고 할 때 그것에 만족해 가지고 하나님을 힘써 찾지 못한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모습은 정말 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복된 영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 중에 어뜸의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죠.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좀 일이 잘 풀리고 뭐 좀 내 뜻하는 바대로 되면 마음이 높아지거든요. 마음이 부해집니다.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면 어떤 복을 얻게 됩니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돼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어떤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마태복음의 원어를 이 뉘앙스를 살려 느껴보면요. 거지 같은 마음입니다. 거지가 뭐 어떤 존재죠?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만나지 않고서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난한 마음이 되도록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체를 필요로 하는 거죠. 오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아주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 되면 뭐 옆 사람한테 뭔가 좀 괜히 뭐라 그럴까요? 문제 있는 사람 같고 형편없는 사람 같은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사람들 시선 생각하지 마. 그저 하나님께 나오면 사모하는 마음, 줄인 영혼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고 우리의 속을 비우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참회하는 심정이 되십시오. 가난한 마음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또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듯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뵙는 감격과 기쁨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던 밤 야곱은 꿈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죠. 12절입니다. 사닥다리가 자기 있는 곳으로부터 세워져서 하늘까지 닿는 그 광경을 본 것입니다. 이 야곱이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사다리를 보았다 이 말을 12절에서 13절 사이에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놀라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야곱 입은 사닥다리는 그것이 자기에게부터 하늘에 닿았다고 했죠. 근데 그 하늘에 닿는 곳에 바로 하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주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닥다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닥다리를 본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은 특별한 곳에만 계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도망자 신세로 이런 황량한 빈들에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리라고는 생각을 자기를 만나 준 것입니다. 다가와 주셔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놓아 주시고 주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뭐 잘한 게 있습니까?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내가 축복하겠다고 작정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과거의 일은 하나도 모르시는 분처럼 자기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깨닫고 얼마나 감격스러워했는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될 때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은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 이런 복을 주셨는가 깨닫게 되면서 얼마나 감격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이 감격이 더욱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닥다리의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체험하도록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이 사닥다리, 이걸 보여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야곱이 함께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고. 네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사닥다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너의 기도를 천사들이 올려 보내주고 나는 그 기도를 받는다라는 상징적인 그림 아니겠습니까? 네가 진심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천군 천사가 그 예배를 돕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게 해 주겠다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하시겠다고 어떻게 보면 이 상징적인 그림을 강하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야곱은 부모 잘 만났죠. 부모의 그 신앙이, 부모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 약속이 되게 했고 하나님은 너와 내 후손을 복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이제는 때가 되어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살라고 오늘 이 그림을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그림이 우리 모두의 그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놓아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사닥다리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성령님은 교통하시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교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상달되도록 교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살아가도록 날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늘의 사닥다리를 받고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숙제가 은혜가 되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감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라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오늘 13절에서 15절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3절을 보니까 그래요. 나는 여호와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누워있는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또 복을 받게 해 주겠다. 그 약속을 또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15절 중요한 것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그 인생을 복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허락한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온전히 삼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로 알고 믿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힘을 얻게 되는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설령 우리 눈에 좀 안 된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뭐 좀 속상하게 하고 잘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관계를 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의 그 허물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보시고 회개하시기를 기다리시며 침묵하실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연약해져서 병이 들었을 때 이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버린 것으로 생각이 들었을 뿐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셨고 그 축복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후회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자녀들 네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내한테서 어떻게 이런 자식이 나왔냐 뭐 이러면서 후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 단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 나타나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뭐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관심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이런저런 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여러분 그 모습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주도하게 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믿지 못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여전히 무슨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탈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들을 내 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합력하여 그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끝내는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는 때로는 묵묵히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인내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도다. 자기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감탄해하며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방황하면서 빈들에 있을 때는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겠구나.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을 하나님은 뽑지 않으시겠구나. 어쩌면 하나님을 잠깐이나마 포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하나님을 바로 여기 계시는 하나님으로 새롭게 체험하고 깨닫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인지 모릅니다. 동시에 이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17절처럼 그는 그렇게 토로하게 되죠.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에 있는 자기 자신이 몹시도 두렵다. 그런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거룩한 떨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요, 내 부족과 내 허물이 깨달아지는 거죠. 내 연약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되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간격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거룩한 신비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룩한 떨림이 그저 무서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는 하나님이지만 참 놀라운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한때 하나님에 대한 신비, 거룩한 떨림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기억이 오래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소원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떨림을 새롭게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보십시오. 이 거룩한 떨림이 그 속에 있으니까 오늘 18절, 그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돌베개를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죠.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체험이, 이 놀라운 감격과 감동이 야곱에게 있었고, 그래서 19절 상반절처럼 그 지명을 그 유명한 베델이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귀히 여기시는지 오늘 물어오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귀히 여기십니까?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배가 달라져야 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서게 될 때, 오늘 야곱이 감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며 더욱더 거룩한 떨림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떨림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모양으로든 경험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핑거로 돌고 내 영혼이 순수해지는 것 같고
내 마음이 불안했는데 평안해지고, 그리고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흔적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난한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렸구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이 걸어가는 곳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된 예배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집, 하늘의 축복의 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의 두터운 경험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더욱더 여러분을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